이 세상에는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또 예수 이름만 전해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신앙적으로 좀 큰 문제입니다. 근데 반면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여러 가지로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믿고 더 수고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9장에서 11장까지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부분이다.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혜와 은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이 편지를 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9장을 처음 시작할 때도 바울은 자기 동족,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해서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하겠다 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했었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도 사실 제일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또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였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동족도 믿지 않는 예수를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믿어야 되나? 또 자기 동족이 저렇게 길을 쓰고 반대하고 쫓아다니는 것을 보면 뭔가 예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복음을 향해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도를 하는데 그분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고 도리어 핍박을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전도를 할 때 야, 너는 니네 가족도 다 예수 안 믿고 반대하는데 내가 그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이제 그런 거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반대를 하니까 이게 사실은 바울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애정과 소망을 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향한 소망을 늘 품고 있으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열심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데 내용이 없고 구원과 관계가 없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은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사랑이 사실 얼마나 위험합니까? 맹목적인 사랑은 때로 사랑하는 대상을 살릴 수도 있지만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그 상대가 더 병들고 더 망하게 되고 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저 이래도 좋다고 그러고 저래도 좋다고 그러고 이런
맹목적인 사랑의 원인이 뭐예요? 올바른 지식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신앙, 종교에 대한 맹목적인 열심이 결국 저들로 하여금 멸망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지식이라는 게 뭔가? 이 잘못된 지식을 오늘 본문을 보면 의의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에 대한 얘기가 계속 3번이나 나오죠. 또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또 의라는 얘기는 5절에도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또 의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6절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리고 10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도 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의라는 말이 막 섞여 있지만 사실은 두 가지 의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기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행위, 자기 열심,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상대적인 의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자기 열심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잘못된 의의, 자기의 잘못된 열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으로는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이 전부 자기 힘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기 열심, 자기 능력, 자기 의지로 했기 때문에 이게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공로가 있고, 내가 이렇게 자랑할 만하고, 이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열심히 했다고 그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기 의에는 독소가 숨어 있습니다. 이 독은 사실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무서운 해를 끼치는 독소입니다. 이 독소는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내가 지킨 만큼 다른 사람보다 나는 우월하다라고 하는 교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너는 왜 나만큼 못하냐, 이렇게 비교하면서 정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기의의 가장 큰 독소를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그럼 여기 보면 지나치게 믿었다,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거는 열심으로 따지면 그 동족이나 여러 연갑자들,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도 누구에게도 나는 밀리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여러 가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이러면서 열심히 자기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만큼 지키지 못한 자들을 정죄했고 비난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심지어 붙잡아다가 죽이려고까지 했던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열심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찌르고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분열을 가져다 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신앙이 병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자기 의에 빠진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나는 내가 의로워 이룬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병적으로 율법에 열심을 내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올바른 일이지만 지나치고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여 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은 깊은 성찰을 했습니다. 왜 할례받은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망하고 그것도 포로로 붙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을까? 그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성전에 못 가니까 회당에 만들어서 율법을 공부하고 나누면서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쳐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돌아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로의 유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해석한 해설집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하루에 얼마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무게로는 몇 킬로 이상 들면 안 되고 심지어는 고름이 잡혔을 때 이거를 짜가지고 낳으면 치료 행위가 되니까 이것도 안식일을 범한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규범화 만든 이게 이제 장로의 유전이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겠다고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과 율법의 해설집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의에는 불복하는 그 율법 조항과 장로의 유전에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불복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다 충족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율법을 우리가 좀 요약을 해보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구약시대에 가장 중요한 의를 이루는 율법은 제사제도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키셨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앞으로는 더 이상 짐승을 잡는 제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순서적으로 보면 구약의 제사가 먼저고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제물이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의미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미리 두신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제물 되셔서 죽으셨다 그랬을 때 제사 제도가 없었더라면 그게 도대체 뭔데? 예수님이 죽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우리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먼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오랫동안 설명을 해놓고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된 겁니다.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의식법이고 또 하나는 도덕법입니다. 의식법은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의로움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가,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어요. 또한 두 번째로는 도덕법이 있어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이 율법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들을 규정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의식법, 제사의 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 되심으로 완성이 되었고, 또 십계명을 비롯한 도덕법은 예수님의 사랑의 법으로 완성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율법 조항에 매일 필요도 없고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할 조건이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면 좀 오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그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레위기 18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중에 레위기에 한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율법을 선포하면서 이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들이 이전에 살던 애굽이나 앞으로 살게 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따르지 말고 너희가 살 길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어떤 구원의 조건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고, 레위기 18장 3절에서 경고한 것처럼 애굽이나 가나안의 우상 숭배나 세상 풍조에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믿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율법주의적으로 행함과 열심을 강조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뛰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약점이 있고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지켰지만 어떤 것은 못 지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킨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못 지킨 율법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모순이 생기는 거죠.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낡은 호수에 호스, 낡은 호스에 비유를 했어요. 그럼 이제 높은 압력으로 이 호스에 물을 이렇게 통과시켜 나가다 보면 어떤 낡은 부분이 터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터진 부분을 싸매고 틀어매요. 그러면 이게 온전해지나요? 또 낡아서 연약한 부분이 또 터지게 돼요. 그럼 거기 또 싸매면
다른 낡은 데가 압력을 받아서 또 터지게 돼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지 모르지만 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들 괜히 개슴치레하게 보면서 내가 기도하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뭐 이러면서 이상한 얘기 했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몸으로 때우는 거는 잘하는데 내가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지금 물질로 하는 건 하는데 몸으로 하는 거를 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볼 때 어떤 부분은 내가 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100%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과 믿음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일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6절부터 9절까지 쭉 여러 구절로 얘기하지만 이게 한 곳에 있는 말씀을 이제 설명한 거예요. 한번 말씀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변형한 말씀인데, 원문 신명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읽어도 잘 모르시겠죠? 많은 율법 조항들을 설명하고 나서 이 많은 율법들을 너희가 다 지킬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키기에는 너무 많고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체질과 연약함을 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율법이에요? 못 지키는 율법이에요? 지킬 수 있으니까 주신 거죠. 그러니까 못 지키는데 주면 그건 죽으란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셨다는 얘기는 지킬 수 있으니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볼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저갱에 내려가서 그 속에서 또 예수님을 또 모시고 올라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은 내 옆에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때로 성경 통독을 하고 또 큐티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있는 것이고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나눌 때 여러분의 입에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의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와야 될 필요도 없고, 또 예수님이 무저갱에 계신다면 무저갱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올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 이 얘기를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신앙인은 두 가지의 사이에서 싸움을 하고 씨름을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사느냐 아니면 내 의를 붙잡고 사느냐 하는 거죠. 지금 아까 이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사람들에게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탕자의 비유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탕자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큰아들이 되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을 때는 돌아온 탕자처럼 그저 나를 받아주기만 해도 황송하고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을 좀 하고 열심을 내고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면 큰아들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탕자 취급하고, 왜 나는 하나님이 큰아들로서 나를 위해서 잔치도 안 벌여주고 저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돌아온 저놈은 저렇게 위해 주느냐고 아버지에게 따지게 되는,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 은혜 받을 때는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은혜고 참 겸손한데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큰아들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돌아온 탕자의 심정으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큰아들, 여자분들은 그냥 큰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나는 여자니까 상관없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인들의 가장 무서운 이 영적인 시험은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자기 의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율법과 종교적인 계명에 갇히기 때문에 처음보다 도덕적으로 타락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어디 뭐 술집 가가지고 막 고주망태 가다가 돌아다니고 이럴 수 있겠어요? 또 남들이 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뭐 사기치고 못된 짓 할 수 있겠어요?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도덕적으로 타락할 위험은 적어져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율법적으로 자기 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은혜가 없고 겸손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신앙이 되어버리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믿는 바를 고백하는, 입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구원을 천국 가는 열차의 티켓 정도로 이해합니다. 근데 티켓을 얻는 것하고 구원 열차를 타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티켓은 천국 가는 구원 열차 티켓은 끊었는데 타기는 다른 열차를 타면 나는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 같은데, 부산 가는 티켓을 끊고 목포 가는 열차를 타면 부산에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냥 나는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시인한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 차별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 최종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구원을 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겨우겨우 견디는 신앙이 아니라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열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한쪽으로는 내 열심이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들이 믿었던 그 열심을 우리가 회복할 필요도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보면 잘못된 것에 열심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고, 이념과 진영 논리에 빠져서 거기에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세상 쾌락과 즐거움에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성공과 돈 버는 일에 인생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헛된 것에도 저렇게 열심을 품고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열심을 품고 살아가야 될까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제목이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입니다. 나의 신앙과 열심이 과연 자기 의에 기반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에 기반한 것인지를 점검해 보고, 처음에 하나님의 의에 감격하여 돌아온 탕자처럼 늘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시작해서 조금 지나면 자기 의에 빠진 맏아들처럼 불평하는 모습으로 자기 의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과 본성을 생각하면서 그런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만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